사랑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연애들 다 해보셨지요? 연애를 해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어버리는 사랑들,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자락의 시간 속에 그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딱히 말하는 것, 그것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에 따름이겠지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경험과 닥치는 것들을 통하여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그 의미가 달라지고 손자와 같이 자손이 생기면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와 평생 함께 하였던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어 혼자 남게 되었을 때에 또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명확한 것은 인생은 그래서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던 그 말의 의미의 무게를 다 공감하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얘기가 오가는 이 시대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호세아서 1장엔 가슴 아픈 사랑의 얘기,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독하고 끈질기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가 아닌 도저히 사랑받을 아무런 모습도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이 호세아 1장의 내용이고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 자락이라도 깨달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결단과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혈족인 혈통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분열된 것,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그 명맥을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그 명맥을 이어갔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것은 예후라고 하는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예후 왕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의 시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계속적으로 징계하셨던 불법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고 그리고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선포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인데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였던 것이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소선지서를 보실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인데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부분들, 즉 지도자들의 폐악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며 징계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시대에 다른 목소리로 그러나 단 하나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오늘 두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니느웨, 즉 아수르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선지자인데 요나서는 좀 다르게 이방의 나라인 아수르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세아서와 요나서를 이어서 같이 보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와 혹독한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연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드러나는 서신이라면, 요나서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멸망의 예언 앞에서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돌이켜 돌아오는 이방인 아수르의 모습들을 비교하여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희의 패역함이 어찌하여 이 정도인가 하며 말씀하시며 비교하는 것이 이 두 선지서의 내용의 다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대의 배경이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바로 마지막 전에 왕조의 혈통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즉 41년이라는 시간의 마지막 끝자락에 사역했던 호세아의 선지자의 사역 기간인데, 왜 중요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요, 가히 극과 극입니다. 세속에서의 말하는 왕으로서의 능력과 평가로 한다면 여로보암만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열왕기 상하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인생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유독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 그의 사적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큰 영토의 확장과 그의 일들을 통하여 나라가 안정된 것과 그의 나라가 부유하여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능력 있고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었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상업이 활발하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안전히 장사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서 그 일로 인하여 나라가 날마다 부강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을 향하여 평가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의 내용인데요, 띄워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독 이 시대에 영역의 확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역사상 가장 큰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모든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강대국 나라의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삶의 모든 공견한 거리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부도덕과 폭력과 도둑질과 간음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의 지도자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외적인 번영, 그것은 그래서 실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죽어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었으며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그의 몸은 날로 날로 죽어갔던 것이지요. 이따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나의 삶들 속에 풍요가 찾아오거나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부유와 풍요와 어떠함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지금 어떠한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타락하여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모습까지 떨어진 시대, 그 시대를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에는 그 예후 왕조의 결말에 대하여 예언하며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1장 4절 후반주와 5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처럼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한 모든 사역의 메시지가 끝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예후,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일어난 스가랴라고 하는 예후 왕조의 혈통의 왕을 마지막으로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루었던 수많은 물질의 풍요와 나라의 부강과 군사력과 모든 안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구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일들이 바로 그 아들 때 스가랴의 왕이 이후에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스가랴는 단지 6개월 왕자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쿠데타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자는 어떤 이는 1개월, 어떤 이는 1년, 어떤 이는 10년 각각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눈치를 보며 그들의 모든 입김 가운데 흔들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마침내 722년에 아수르에 대하여 멸망을 당하는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아픈 모습으로 바라본 이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며 처음으로 명령하셨던 말씀이 1장 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1장 2절의 말씀엔 그 명령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젊은 나이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은 40년, 어떤 일은 6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젊은이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의 한 번뿐인, 그리고 반드시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가야 할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젊은 호세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맡기십니다. 그 명령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해보거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씀 앞에 선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저로서는 도저히 그 마음과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의 첫 시작을 던져 넣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의 날마다 넘어지며 실수하며 또다시 죄악 속에 넘어지는 그 고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들을 그 마음속에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에게 주신 이 고통과 말도 안 되는 이 일은 사실 어찌 보면 평생 동안 호세아에게 짊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채워넣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을 훈련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 같이 그렇게 연단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꺾으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병듦을 인하여 우리를 꺾어내시고, 어떤 때는 삶의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꺾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광야와 같은 길로 던지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에서 주셨던 이 짧은 구절에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였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과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는 40년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었다는 것이죠. 고독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 있는 수많은 서신의 편지들을 쓸 때에
그가 편안하거나 안온할 때 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감옥에서, 궁핍한 곳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수많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그러한 삶의 질고 속에 있다면 고난 문제, 아픔, 슬픔, 병듦 가운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해 가신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그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살아갔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이 호세아서 전반에 잘 거쳐져 나타나는데요. 대략 이러합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고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아이를 놓고 난 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래 그가 가졌던 음란함에 따라 많은 음란한 곳에 빠져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시 삶을 살아가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 속에서도 음란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값을 주고 그를 사와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음탕한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하나님 옆에 두시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은 비단 그때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과 언젠가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온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이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 가운데에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요, 어떤 이에는 슬픔과 좌절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광야 가운데에 주님을 참으로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이 죄악과 범죄의 모든 그 모습들 속에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멸시하며 버리며 인정하지 않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 삼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책망과 징계는,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았던 이 모든 과정들은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일어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국류를 입을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예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말미에는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세 가지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부덕과 연약함들 속에 무너진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랑을 눈으로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이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아무런 이유와 가치가 없는 북이스라엘과 고멜과 같은 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모든 우상과 헛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주님만으로만 온전히 내 마음을 채우는 귀한 고백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은 6장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라고 하며 두 번째로 번제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곡히 호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며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301장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을 우리는 자주 부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틀리죠? 예. 이 찬양의 가사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하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며 내 삶들을 연단하는 귀한 인생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눈물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40년에 대한 긴 시간을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아픔들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만이 오늘 호세아와 같이 외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호세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무시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 가운데 호세아는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호세아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아니하였고 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 땅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할 일들이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하나님께 맡김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이 땅 가운데 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함 가운데에 그리고 그 제약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을 품에 안고 선포했던 호세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인생으로 다시금 고민하며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 자락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한 복음의 사명들이 우리의 입술과 인생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